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실 겁니다. 거짓말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집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는 참 신실하게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나에게 참 믿음이 가는 사람 같았는데 어떤 거짓말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로 서게 될 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진심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누가 내 뒤에서 하는 말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행복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한번 더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를 자성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록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한번 고백되어진 것들은 사실은 우리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지켜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 또 경건한 자손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정직하게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좀 도와주어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로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그거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봉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을 담당하는 임사자들은 제가 보니까 강단에 서서 말을 안 하시니까 제일 가벼운 역할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난 용기가 없고 사람 앞에 서는 게 썩 쑥스럽고 그런 분들이 대표 기도는 못해도 이 봉헌 순서를 맡는 거는 사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봉헌 드리는 마지막 순서가 이 예배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데,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 만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자아도취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멋진 설교를 하고 멋진 찬양을 하고 멋진 간증을 하고 멋진 대표 기도를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둘 다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고 누구의 예배는 받으실 수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가져도 우리가 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그 옆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만큼 정직하게 거짓 없이 신실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지, 저 사람이 지금 자기의 열심은 있는데 베드로처럼 곧 예수님을 부인할 자인지, 저 사람이 지금 그 지갑을 맡은 자로 있으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로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하고 함께 그 떡을 떼고 있는 배반할 제자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들은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 특별히 그 신실하지 못함 가운데 거짓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둘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으실 수 없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게 되는 예배가 사실은 아주 비슷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구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은 그래서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합니다. 많이 드려야, 아니면 피 흘리는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제물이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그들에게 그 모세의 율법에 어떠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은 동일했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누구는 참새 한 마리 꺾어와도 되는 거예요. 누구는 황소를, 흠없는 황소를 드려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은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너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진 것이 너에게 이미 저주가 되었다.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것이 이미 저주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없고 우리 입술에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꼭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받을 만한 것입니다. 오늘 그 유다를 향한 책망 가운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거짓을 행함으로
나로 분노케 하느냐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가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 가운데 내가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를 거짓으로 속여 버리지 말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하여 자신들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믿지 않고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그 확신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줬느냐는 이 근거로 7명의 형제의 그 아내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충분히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 자기가 어려서 맺었던 맞이한 그 아내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모세는 그 여인의 불행을 좀 막게 해주고 그 가정을 좀 더 지키게 해주려고 모세의 이혼 증서가 등장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말라예요. 버리지 말라. 요즘은 성격차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이혼의 사유는 남자가 딴맘 먹어서입니다. 어려서 얻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 이제는 나이 들어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 아내를 버리고 새 여자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 새 아내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비유와 더불어서 가장 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복권에 당첨되면 그걸 조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권 당첨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다 바꿔요. 제일 먼저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옷 바꾸고 마지막에 아내를 바꿔요. 아내는 남편을 바꾸고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서 있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기쁨으로 산다고. 너희가 지금 거룩한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준비된 정결한 신부로 하루하루를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이에요. 오늘 유다를 향한 책망은 너희가 예배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너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아내를 속여서 버리고 있지 않냐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지 않냐고. 오늘 이 유다를 향한 책망 가운데 두 가지 표현이 저의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어렸을 때 맞이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요즘은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결혼 안 해도 같이 남자와 여자 같이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게 아주 부모님들이 모르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문제까지 지금 우리가 맞이하냐, 그것이 삶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러한 비성경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그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져 버렸고,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경건한 부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성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고. 요즘 젊은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혀를 차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유는 정확하게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혹시 그 기성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의 그런 무너진 성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되어진 책임은 어려서부터 맞이한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한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책임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습니다. 장로님의 자녀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문제점을 아버지에게 듣는 거예요. 그걸 다 들어요.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아냐면 제가 장로의 아들이에요. 식탁에서 나의 불신함과 나의 연약한 모습 귓속말로 하는 것, 심지어는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보인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였다고.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좋은 가해시키고 좋은 대학교 보낸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교육은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대한 태도와 나의 정직함과 신실함과 그것이 다 무너져 있는데 교회 와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지금 경건한 자손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육부서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사랑으로 품어도 그게 되지 않아요. 사실은 가정에서 안 되면 우리는 자꾸 가정에서 나는 못하고 선생님이 해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내 마음에 품는 생각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심중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라도 너의 권위자들을 비난하지 말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해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충성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갖고 싶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요즘은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대단합니다. 이미 무너져 있는 가정이 많고요.
이미 무너진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그렇게 겪어보지 않은 세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 기성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근데 요즘은 그 모세의 이혼 증서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무너져 있어요. 그냥 같이 살다가 필요하면 결혼한대요. 그 결혼도 안 하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을 잘 지키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그 거짓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없이는 내 자신과 가족과 내 자녀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6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요즘 시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다 용납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 맞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는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에, 이 무너진 가정의 뿌리에 거짓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을 다른 성경에서는 신실함으로 대신 표현했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신실하라. 여러분, 신실한 배우자이십니까? 신실한 성도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전까지 그러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서원이, 그 약속이 나를 지키게 하십시오. 오늘 유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로, 그리고 그러한 서원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만드실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 어떻게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이 세상이 사는 대로 다 같이 무너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거짓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밥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뭘 듣고 있는지 나중에 충격일 겁니다. 그 아이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사는지를 정확하게 읽는 존재예요. 거기다 말까지 하면 더더욱 더 심각해져요. 하나님을 의식하듯이
우리 밥상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를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봤습니다. 거짓 행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신실한 자로. 여러분 자꾸 척하지 마세요. 자꾸 숨기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는 이유는 두려워서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자로 신실한 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에겐 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약점을 다 잡힌 연약한 자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신실한 자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내를 버리지 말라, 거짓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려서 얻은 너의 아내를 버리지 말고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더불어 나누겠습니다. 역 라마단 기도. 오늘은 영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국에 있는 무슬림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거의 70%에 해당하는 무슬림들이 누구냐 하면 미르푸르 파하리족이라고 파키스탄에서 1960년대에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망갈라 댐을 만들면서 파키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가 이주했습니다. 자기 고향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국에 이주 신청을 해서 살고 있는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그들이 영국이 허용했는데 지금 그들은 영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됐습니다. 이 언어가. 이 파하리족이 쓰는 파키스탄 언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작은 자 사역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나그네들을 위한 나그네 사역을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영국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온 나그네들인 파하리족을 위하여 교회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희수 권사님의 둘째 평강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코피가 많이 나고 멈춰지긴 했지만 또 어제는 눈 시력이 잘 회복되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평강이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하게 다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님 가운데 우리 정미선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2주 앞두고 있는데 아기의 머리가 또 다시 거꾸로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정미선 집사님 둘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출산될 수 있도록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영국의 미르푸르 파하리족을 위하여 또 평광이와 정미선 집사님 위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